오늘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인정의 우상인데 그것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그 직장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초췌한 모습이 되어서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이가 독감 걸리다 보니까 병원도 입원하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째도 못 돌보고 직장일도 힘들고 남편 내조도 안 되고 시댁의 대소사도 잘 못 챙기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애가 독감 걸리게 하고 집안꼴이 이게 뭐냐고 하고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직장맘이. 그러다가 상담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상담사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음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인정과 공감이 그분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래 갈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인데 서울예대 그 장경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된대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좋은 행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세 번 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칭찬받지 않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대요. 까짓거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괜한 걸 했나. 또 주변에서 감사가 하지 않는 순간에 뭐야 감사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괜히 했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거 왜 해줘.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때 두세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정과 칭찬, 감사는 좋은 건데 과도하게 거기 의미 부여할 때, 특별히 인정에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때 우상된다는 거예요. 사람 인정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세 가지인데 인정이 우상될 때의 결과는 첫 번째, 인정이 우상될 때 사람이 두려워지고 비겁해지고요. 그리고 번민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울같이 됩니다. 또 하나, 인정이 왜 우상이 되겠습니까? 건강한 자존감이 결여됐을 때, 어려서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또 여러 가지 내 자존감이 깨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채워야 돼요? 완벽한 부모는 없거든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장 완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그래서 오히려 어려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아픔이 있으면요 더 예배드려야 돼요.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던 사람들은 죽듯이 무조건 새벽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한계를 이겨서 넉넉히 전진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적용인데 인정 우상 버리기 위해 살 일이 뭐예요? 같은 얘기지만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앞에서 사역하고 그분 앞에서 헌신하고 그분 앞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이 우상될 때의 결과예요. 결과 중에 한 대표적인 예, 오늘 본문이죠. 사울 왕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인정을 하나님 인정보다 위에 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위로 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사람 인정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왜 말씀에 불순종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할 때 백성들이 막 도망가죠. 사무엘은 7일 걸려도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질 거 두려워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번제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은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막 흩어진대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백성들 흩어질까 두려워해서 자기가 해버리죠. 월권행이죠. 또 한 가지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순종해요. 승리하고 나서 살찐 소와 양들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왔고 아가왕도 또 죽이지 않고 데려왔어요. 승전 퍼레이드 할 것이 자랑하고 이러고 싶었겠죠. 사무엘상 25장 2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떠나가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우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우상되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세 가지. 사람 두려워하고 비겁해지고 번민과 질투. 트롯 가수 임영웅 씨가요 어느 프로 출연해서 유퀴즈였던 것 같은데 두렵다고 했던 고백을 받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가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떠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인기의 기반으로 두면 이렇게 됩니다. 뿌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 인기, 돈, 명예, 출세 거기에 기반으로 두면요 늘 얻을 때 잠깐 기쁜 것 같죠.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거기 사람들 금방 떠나갑니다. 우리 또 그래요. 아이가 이렇게 100점 맞으면 부모가 또 격하게 막 칭찬도 하고 아이가 조금 떨어지면 너무 부모가 낙심하면요 아이는요 부모가 나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할까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 격려받고 커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 두려워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위기가 뭐예요? 언제 목회 생명의 위기가 오죠? 성도들의 눈치가 보여서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하지 못할 때. 전 그래서 선배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참 좋았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굽히지 않는 설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설교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색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원로 목사님의 그 기도가 제 마음에 평생 꽂혀서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꽂혀서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 두려워할까요? 그가 사람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됩니다. 남녀 연애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우상식이면요,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해요. 떠날까 두려워하니까 안 떠나게 하려고 그 사람한테 맞추다가 보니까 가스라이팅 당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하나야, 사람 두려워하면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인데 불구하고 백성 두려워서 말씀대로 못하죠. 주장할 것을 주장하지 못하죠. 인정받기 위해서 정의와 정직, 약속을 저버립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은 떠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평판에 매이면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번민과 질투죠. 하나님 버리고 사람 택한 때부터 사울왕, 성령님이 떠나죠. 악신이 임하죠. 번민과 불면증, 은혜가 떠나니까 이제 인생 미천이 드러나면서 사람들 인정을 쫓으니까 이제 어때요? 사울왕 주변에 정직한 사람 떠나버리고 아청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면 이렇게 사울왕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들의 인정이 왜 우상시 될까요? 건강한 자존감의 결여입니다. 특별히 어려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면 오히려 의존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독립적이 됩니다.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요, 자기를 긍정할 줄 알고 자기 신념과 확신 갖고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문제는 이 자존감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술주정뱅이고 막 폭력 행사하고 어머니 괴롭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보면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어머니 걱정하느라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한 채 자라왔어요. 아이는 원래 개구장이 다 와야 되거든요. 어리광 부리면서 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하나도 못 해보고 그냥 예의만 바르게 커간 거예요. 두려워서 막 표현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얘는 뭐 공손하고 아주 온건하네요. 알고 보니 그 아이 내면에는 부모가 화를 폭발할까봐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있는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야 됩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부분도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거든요.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삼아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면 우리 아픔과 수치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존감이 약해지면요, 과도한 수치심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이 친한 사람 밥 먹을 때 있죠. 근데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밥 먹어요. 그럼 어때요? 오늘은 나 혼자 먹지 이러면 돼요. 이러면 건강한 건데, 나랑 친한 사람이 오늘 나랑 같이 밥을 안 먹고 딴 사람은 먹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배신자, 날 버렸어. 이런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럴 수 있나 보다 하면 되는데, 가정에서 남편이 이제 늦잠 잤나 봐요. 남편이 깨워도 막 안 일어나고 밥을 잘 차려줬는데 남편이 잘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막 나를 방치했어. 밥 한 번 안 먹었다고. 남편이 날 무시했어. 너무 과민 반응이거든요. 그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존감이 약해지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해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날 버렸어 막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약함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특별히 약해질 때는요, 모든 게 서운한 거예요. 모든 게 섭섭하고 원망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질 때는 사람 만나는 거 잠깐 줄이고 예배에 몰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건강한 자존감이 살아나서 이제 왜 사람 만나러 가요? 내면의 자존감이 꽉 채워지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제는 어때요? 주고 살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녀들 양육할 때 과도하게 칭찬 또 기대하면요, 오히려 건강한 자존감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기대 걸고 목표에 대한 집착을 하면요,
아이가 병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 보니까 사울에게서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기스의 아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가장 잘생겼대요. 키도 컸습니다. 쇠락해가는 베냐민 족속들은 기대가 컸을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이제 왕으로 임명되었으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대는 엄청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초대왕이 이렇게 멋지니까. 사울은 어때요? 내가 이 기대를 채워야겠다고 과도한 인정 욕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에서 이렇게 전교 1, 2등 하다가 외고나 가거나 명문고 가면요, 거기서 무너진 애들 중에 이런 아이도 있어요. 더 이상의 칭찬을 받지 못해서 중학교 때는 전교 1, 2등이어서 맨날 주목받았는데 갑자기 명문고 갔더니 갑자기 중간 이하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항상 결국 뿌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에 기반을 두니까 이렇게 낙심이 오고 환경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칭찬할 때도요, 결과로 하면 안 돼요. 결과는 다 나눠져 있잖아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고. 과정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과정을 칭찬해야 되거든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노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1등하라 한 적 없습니다. 충성하라, 순종하라. 이게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실험 결과인데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집단에는요, A 집단이라고 할게요. A 집단은 너희들은 참 똑똑하다, 천재적이다, 이런 칭찬을 했대요. 근데 B 집단에는요, 이렇게 칭찬했대요. 너희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과정과 노력을 칭찬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학 문제를 주고 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정과 노력을 칭찬받은 B그룹은요, 어려운 문제를 선택을 하고 막 도전을 한대요. 그런데 A그룹,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요, 쉬운 문제만 선택한대요. 왜냐? 자기들이 괜히 어려운 문제 선택했다가 못 풀면 기대를 못 채우니까 똑똑하다 소리를 못 들을까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칭찬할 때도 그랬습니다. 과도하게 목표에 대해서만 칭찬하고 이러면 애들 사울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그 아이의 그 몸부림, 충성과 인내, 기다림,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예배하는 모습에 기뻐해주고 기도하는 모습, 선교하는 모습에 응원해주면요, 그러면 아이들도 날아오릅니다. 그런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 다윗이 왜 내면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다윗이 왜 이렇게 안전하죠? 다윗은 광야가 있었거든요. 사울은 그게 없었습니다. 사울은 내면이 다루어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주목받지 못할 때예요. 바로 그때는. 다윗 어려서부터 키도 큰 것 같지 않아요. 또 막내죠. 부모님의 인정과 기대도 별로 못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그때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용맹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막 다듬어져 갔던 시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목받은 첫째보다 주목받지 못한 막내들 중에도요,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서 이제는 깊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깊어진 훈련을 한 거예요. 저도 집에 삼형제 중에 제 둘째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를 먼저 택했을까? 삼형제 중에서 둘째 저를 먼저 예수님이 믿음을 갖게 하셨을까? 제가 어렸을 적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형은 또 잘 나가고, 형은 명문고, 명문대, 법대, 장학생까지. 그리고 맨날 비교 대상인데 저는 맨날 밀렸어요, 형한테. 물론 사이는 좋았는데 마음에 한켠에 맨날 뭔가 밀리는 기분들. 또 동생도 요즘 동생이 여러 가지 고난 중에 통과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제일 밀렸거든요. 세상 경쟁을 볼 때. 저는 맨날 약간 외로웠어요. 그래서 맨날 동생 혼내면 형이 또 저를 또 와서 왜 동생 혼내냐고 그러기도 하고. 진짜 둘째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둘째들 보면 애틋해요. 중간에 끼는 아이들 보면.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 잘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저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약하고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오히려 먼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보면 그 내용이 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그 더 보이지 않았던 수면 아래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치유하시는데요. 사도행 1장에 보면 120명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1장 16,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갑자기 기도한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요,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입 밖에 꺼내고 싶은 얘기입니까? 수치와 창피인데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왜 가룟 유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 이렇게 꺼냈습니다. 왜냐? 이 문제를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잊어버리고 싶은 게 이제 막 기억나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음을 막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요. 나는 정직하다고 믿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막 떠오를 때도 있고, 사소한 거짓말인데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작은 미움이 막 떠오를 때가 있고, 원망이 떠오를 때 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막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떠오르게 할 때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기도와 순종으로 해결해 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로 인해서 열한 사도가 되어버린 것,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긴 것, 이걸 넘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간절히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막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덮어놓은 상처들, 덮어놓은 열등감, 덮어놓은 연약함, 덮어놓은 내 안에 비교식 막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그걸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청년들 결혼 전에 뭘 준비해야 돼요? 뭐 돈 준비, 집 준비?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건강한 자아를 준비해야 돼요. 이번에도 뭐 뉴스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건강하지 않은 자아를 가진 교사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디 가든 우리 건강한 내면이 준비가 돼야 돼요. 좋은 리더가 되는 뭐예요? 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겠죠. 내면에 건강한 자아, 사울 같지 않은 다윗과 같은 건강한 자아,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 없는 리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독만 뿜어내게 되고, 기도 없는 가장, 회사에서 받은 상처만 집에서 막 쏟아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모든 것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 주님 앞에 맡기면서 치유받는 겁니다. 그럼 내면이 건강해져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 인정의 우상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약해지면요, 너무 쉽게 주변 사람을 이상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저도 예외도 없습니다. 자존감이 약해지거나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상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과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신성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실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옳은 사람도 없고 완전히 인격적인 자도 없습니다. 인간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누가 거절하거나 비난할 때 때로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옳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댓글에도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시죠. 요한복음 2장 24, 25절인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결국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의탁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기초 위에 우리 삶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요,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거, 또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십자가 앞에 우리 두 가지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요 괜찮은 거예요. 비난하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셨군요. 저 더한 죄인인데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야 돼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의 정죄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난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날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뭐 건강하게 사역 잘하시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한 교회 청빙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되어 나온 소수의 분들이 개척한 교회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교회 리더십과 이렇게 목회적인 이야기를 할 때 좀 반대적인 부분들이, 반대 의견들이 참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리더십 분들과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막 목사님은 비난하고 그 리더십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목사님은 비난하고 막 반대하더래요.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유언비어 퍼뜨리면서 목사님의 사임을 막 압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진짜 나쁘다 생각하면서 속상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막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자살까지 생각도 했었대요. 얼마나 그 비난이 심했고 얼마나 자기 자존감이 깨졌으면. 심각한 우울증과 고통 속에서 자기가 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주님이 그 음성 들려주시더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하는 음성. 근데 그 목사님 말합니다. 자기는 그 말을 그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었대요. 사랑받는 자녀인데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이 꼴인데 그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게 말이 되는가. 믿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믿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믿어야 했대요. 믿고 싶었고 믿어야 했기에 붙잡다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그 말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되고 목사님의 귀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아들아,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반대해도 나는 너만 제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이제 그 음성이 꽂히면서 이 중년 어른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대요. 누가 뭐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음성 하나로 내가 너 위로한다. 너 내 자녀다. 그 목사님이 살아난 다음에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안에는 두 개의 말이 항시 싸우고 있었다. 사람의 말 그리고 하늘의 소리. 두 개의 말, 사람의 말 그리고 하늘의 소리. 만약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이겼다면 나는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사람의 인기에 기반을 두면 우리 무기력해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들 넘어지잖아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르심 따라서 표대 향해서 달려갈 때 표대가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기도 선교 늘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아니고선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어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내 안에 덮어놓은 문제들이 떠올리면서 다 치유받고 그리고 선교지 나가면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할 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아픔 상처들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와 추세에 따라가면 진짜 망합니다. 사람 두려워하고요. 비겁해지고 미치고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고요. 완벽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뭐예요? 결말이 아니고 결말은 주님의 영역이고 신앙은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그분 앞에 살아가십시오. 내면에 건강한 자아가 세워져서 우상 깨는 거예요. 인정의 우상을 박살내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다시 복음 앞에서 이제는 누구의 소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에 집중해서 어디 가나 당당하되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